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우리를 돕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또 가정과 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 참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때로는 아주 긴 시간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일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이 운전을 할 때 브레이크를 밟는 그 1초의 순간, 시험 볼 때 그 시험지의 답안을 고르고 이 마킹을 하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의사가 병명을 진단하고 판단하는 그 순간, 화재나 사고를 보았을 때 빨리 신고하는 그 짧은 순간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도 그 한순간의 믿음의 그 반응,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찰나의 순간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달라지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 4절 말씀해 보니 느헤미야가 왕이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침묵으로 조용함 가운데에서 기도했었던 그 기도가 어떻게 역사를 움직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받았었던 고위 관직자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소식을 듣고는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 왔었습니다. 기도가 이미 느헤미야의 그 삶의 흐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오늘 2장 1절에 이르기까지 이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그 기간이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데 그 기간 가운데 기도함으로 나아갔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하던 와중에 여전히 느헤미야가 자신이 맡은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때에 왕이 느헤미야의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병도 없는데 왜 얼굴 표정이 그러느냐, 왜 얼굴이 그렇게 근심이 가득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정말 순간적으로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이 왕 앞에 그 수심이 가득한 표정이 이 목을 내어놓는 일과도 같은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합니까? 묵도했던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에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 마음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묵도라는 기도가 이 말 그대로 조용함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아주 찰나의 순간에 습관의 모습을 따라서 그 순간적으로 터져 나오는 기도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묵도라는 것은 이 준비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일 것입니다. 이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데 당장에 어떤 일을 막닥뜨렸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도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마음이 향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도라는 것은 그 순간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영적 반응인 것입니다. 왕이 말했지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왕이 이야기한 이 말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그동안 기도해 왔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멈춰지느냐, 아주 기로에 서 있었던 그 순간이었던 것이지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열려질 수도 있고, 수심이 가득했었던 상황을 왕도 알고 있었기에 거기에서 자신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은 묵도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냥 기도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의미 자체를 이 히브리어가 다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깊이 그리고 진실하게 마음을 향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느헤미야가 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왕 앞에서도 이 침묵하는 것 자체도 실례이고, 고개를 숙여서 정말 눈을 감고 긴 기도를 한다라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는 이 왕에게 말하기 전에 잠깐의 침묵을 지키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고, 말보다 이 기도를 먼저 하는 그 습관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중심의 방향이 지금 하나님께 맞춰진 그 사람들만이 반응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함에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본문 가운데서 보여지는 느헤미야의 그 기도의 모습은 침묵으로 조용히 기도하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겸손의 고백의 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얼마 동안 다녀와야 되느냐고, 무엇이 필요하느냐고 라고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의 꿈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동안의 시간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을 했고, 지금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향하면서 입을 뗐던 것이죠. 통행증을 달라 하고,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재료도 달라 하고, 그 필요한 모든 조서들을 잘 만들어 달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 묵도라는 것이, 하나님, 지금 이 왕이 말하고 있는 것 안에 주님의 뜻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잠깐의 시간 동안 침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요청이 허락된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조서도 내립니다. 그리고 들어갈 그 모든 쓸 제목들도 내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왕이 허락을 하는데, 어떻게 허락을 합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허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해 왔었던, 또 그 기도의 제목대로, 또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온전히 향하였을 때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도라는 것이 이 개인의 판단보다는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아주 깊이 있는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방해가 따라오기 마련이지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모습과 지금 이 산발랏과 도비야의 모습이 아주 대비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묵도했습니다. 그런데 산발랏과 도비야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느헤미야가 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심히 근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묵도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찰나의 순간에 침묵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도, 묵도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대적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고,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또 느헤미야가 밤에 혼자서 성벽을 돌면서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받았던 그 마음을 이제는 무너진 성벽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떠올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왕 앞에서 잠깐의 침묵으로 기도했었던 그 짧은 순간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조서를 꾸미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회복의 역사를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에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힘은 길이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방향에 있는 것입니다. 그 깊이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묵도의 힘을 보게 됩니다. 순간이 있지만 그 영향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이 정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결정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무언가를 반응하기 이전에 우리가 다시금 묵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우리의 방향 자체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고, 기도가 하나님의 길을 여는 통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느헤미야가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모습들을 다시금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뜻을 펼치기 전에 우리 또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묵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묵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긴 기도의 시간뿐만 아니라 짧은 순간의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해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를 위하여서 돕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섬기며 봉사하며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그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들과 기도자들과 예배 안내자들과 또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돕는 방송실에서 또 자막으로 카메라로 또 음향으로 주차 안내로 또 예배 안내로 운전으로 또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각기 맡은 역할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펼쳐가실 그 놀라운 계획하심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1부에서부터 3부에 이르기까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의 발걸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